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마르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마르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 마리아, 나사로는 한 가족이죠. 그들은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동쪽 감람산 너머 베다니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 동네가 어디에 있나 한번 지도를 보시죠. 빨간색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보이시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남쪽 방향으로 약 10km쯤에 있는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죠. 당시 지배 나라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의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했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지도를 보며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 윗지방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유월절을 비롯한 그런 각종 절기 때마다 유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사실 그 이때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거로 달리 거처하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예루살렘은 성 밖으로 나와서 감람산 너머,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감람산에서 약 2km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사는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쉬시며 충전하시기도 하고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유하셨다.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나사로의 집이죠. 누가복음 10장 3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서 영접했다. 누구 집입니까? 나사로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면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했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자취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죠. 요한 사도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후반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구 말합니까?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얘기했어요. 보라, 예수가 그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리적으로 이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 했고 교제하고 싶어 하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방을 내어주고 또 귀하게 대접하면서 주님과 함께한 것이죠. 이 나사로 남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었기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었기에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과 제자들을 분주하게 대접하기도 했고 또 말씀 듣기를 좋아하기도 했으며 자신들의 것을 내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은사를 따라 마르다처럼
주방에서 섬기고 남모르게 그렇게 일을 하며 여기저기 치우고 섬기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마리아처럼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나사로처럼 기적처럼 병이 또는 기적처럼 살아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각각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는 성도는 참 행복한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더불어 함께 먹으며 생명을 주시고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으로 더욱 행복한 이 가정에도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였지만 불행이 찾아올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평생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섬기며 또 주님 일하고 주님 만나며 기쁨 충만한 가운데 살아온 성도에게도 이 세상에 살면서 뜻하지 않는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지금 아주 깊은 슬픔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세 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의지했기에 이 나사로의 죽음은 그들에게 더욱더 깊습니다. 아주 깊은 슬픔 속에 잠겨져 있음의 이유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째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4일이라는 이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민간 신앙을 보면요, 죽은 자의 영혼이 있는데 죽은 자의 영혼은 3일간은 그 시체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에 의하면 죽은 3일 이내에 시신을 확인하고 장사 지낼 것을 규정하죠. 3일 이내에 시신을 확인하라는 것은 3일이 지나면 당시 이스라엘의 더운 날씨로 인해서 시신이 부패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죽은 지 3일 동안은 영혼이 시체 곁에 떠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다시 육체로 돌아갈 기회를 찾다가 4일째가 되어 시체가 부패하게 되면 그 시체 곁을 이 영은 아주 떠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이 이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소망을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는 아주 깊은 슬픔 속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오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그 청년이 일어나서 안고 말도한 사실을 이 마르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으로 죽은 딸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서 일어났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씀, 그 말씀이 이 동생을 살릴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말씀만 하시면 동생 나사로가 건강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나인성 가보의 외아들과 달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달리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났기에 죽음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다, 더 이상 소망을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이었기에 깊은 슬픔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4일 전에 마르다 마리아 누이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 나사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흘 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푸던 곳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인가? 요한복음 1장 28절에 그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어디라고요? 베다니.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이 베다니고, 그리고 거기 예수님 계시는 거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도 어디입니까? 베다니.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동네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갈릴리 호수 보이십니까? 저 위에 있는 하늘 색깔 조그마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사이에 보이십니까? 밑에 크게 되어 있는 바다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사이에 있는 요단강 보이십니까? 저 주기가 요단강 쪽입니다. 요단강 오른편 쪽에 보면 베레아 지방 보이십니까? 그 밑에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지명 보이시죠? 동그라미로 지금 방금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이방인의 땅 베레아 지방의 베단이고요. 나사로 가족이 있는 곳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이 두 동네에 떨어진 거리는 장정이 걸어서 하루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근방으로 오시면 안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시 잡고자 하여서 예수님이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강팍하여져서 예수님을 돌로 치고 잡으려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땅 베레아 지방의 베다니로 갔고, 마르다 마리아는 곧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비록 예수님이 위험한 상황이지만 예수님 한마디면 내 동생을 살릴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근방의 베다니로 오시기를 사람을 보내어서 청한 것이죠. 마르다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회복은 그토록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셔야 하는데 바로 가지 않으시고 지체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며칠을 더 유하시고요. 며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신부름꾼을 보내죠. 예수님께로 보내는데 오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주하시던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신 다음에 나사로가 있던 그 예루살렘의 베다니로 가는데 또 하루 걸렸습니다. 총 며칠입니까? 4일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그때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난 그때였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소망이 끊겼다는 것이죠. 3일 전에 마르다 마리아가 기가를 보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할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신부름꾼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신부름꾼은 마리아한테 가서 얘기했겠죠.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가서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 누이는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도 잠시, 나사로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싸늘한 시체로 변한 동생의 그 죽음 앞에 마르다 마리아는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안에 부패가 되지 않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과연성 나고의 아들처럼 야이로의 그 딸처럼 살아났을 텐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도착하신 예수님께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만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는 주님을 노심초사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 우리들의 믿음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한계는 제약성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주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지 않으시고도 기적과 표적을 이루신 적이 많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고쳤고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에게 그곳에 가시지 않으시고도 낫게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또 성도는 주어진 자신의 공간 안에서만 주님을 이해하려는 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르다는 22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말을 얼핏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 부패되었지만 정말 이것은 가능성 없는 현실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살아날 것임을 압니다 라는 신앙 고백 같죠. 그런데 그 뒤에 쭉 말씀을 보시면 24절에서 마르다가 지금 현실이 아닌 마지막 때에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 믿는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뒤에 이은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기라 하시잖아요. 그때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기라 하실 때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부패해서 냄새가 심이 납니다 하고 저지합니다. 이 모습은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 부활할 것을 압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다니엘이 마지막에 있게 될 일을 예언하는데요.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람들이 부활하여 별과 같이 빛날 주님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때의 부활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 속에서의 부활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24절 말씀처럼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것도 믿습니다가 아니라 압니다. 교리적으로 압니다. 이론적으로 압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마르다가 갖고 있는 전통 유대교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마르다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듯 마르다는 정통 유대교의 가르침의 제약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시간적인 제한 또 공간적인 어떤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에 짜 맞춰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가정, 학교, 사회에서 경험하여 만들어진 틀, 내 생각, 내 방법, 또 내 경험, 그 모든 틀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님에 대하여 믿고 있는 것, 그 이상의 믿음으로 믿고 나가기를 초청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주님의 때에 꿈도 꾸지 못할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임 사역을 저는 시작하고 이제 갓 3년 차가 되었습니다. 교육 전도사 사역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가슴에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큰 덩어리는 주님을 향한 내 가슴을 더욱 뜨겁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그 큰 덩어리는 믿음의 기도를 더 도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큰 덩어리는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도 합니다. 그렇지만 점차 그 큰 덩어리가 더욱 커져 응답이 없을 때, 힘들 때, 그 덩어리가 더욱 커져 제 영혼을 짓누르게 되면 저의 영혼은 낙심 속에 빠집니다. 마르다처럼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의 부패된 시체만 보고 소망을 갖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 세계관,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의 틀에 형용할 수 없이 크고 크신 주님을 꾸기고 꾸겨 넣어서 그 틀에다가 밀어 넣어서 주님 압니다. 주님 압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이죠? 주님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 주님 다시 배웁지요. 사랑하는 사람 다시 배웁지요. 하는 마르다와 같은 꼴입니다. 저에게서 이 큰 덩어리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은 죄가 가져다 주는 가장 무섭고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사탄의 꿰매 빠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5장 12절에서 이어서 기록하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마르다와 마리아,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망은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 앞에서 나의 고정된 틀의 한계성, 나의 제약성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은 저에게 곰고 검은 덩어리가 되어서 제 가슴을 더욱 짓누르고 원망하며 주님 매달리다가 의심의 안개가 내 영혼을 둘러싸고 낙심과 좌절 속에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소망까지도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나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게 되고 차가운 가슴이 되어 마르다처럼 압니다만 되뇌이는 믿음의 한계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 고통, 그리고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고 이 한계를 넘기가 힘든 그 한계점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또 다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인류에게 죄를 가져와서 결국은
슬픔과 죽음으로 이끄는 이 사탄의 행포 앞에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는 인간들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을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인간을 볼 때에 죄가 가져온 비극의 결과 앞에 고통과 슬픔 속에 거한 이들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안타까움을 통한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사망의 왕노릇 되어진 마르다에게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이 부활을 마지막 때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나타내시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 속에 있는 이 현재의 사실로 나타냈습니다. 나는 현재 속에 너가 살아가는 이 현재 속에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 지식으로 알고 믿는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현재성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현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가슴 벅찬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현실 앞에 주님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비록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영적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살아있다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슬픔이 끝자락의 그 죽음에 이른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생에 이르는 또 하나의 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절망의 어두움도 아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선포하며 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여행은 죽음이 끝인 이 해지는 쪽을 향하여 여행하는 순례자가 아니요 소망과 기쁨을 향하여 해 뜨는 쪽을 향하여 여행하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죽음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가졌으므로 육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함을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 복음주의 설교가이자 저수가로 유명한 존 파이커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의 저서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에서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암투병 중이었을 때 자신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알려준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당시 60세 결혼 37주년 기념일에 전립선 암에 검사를 하였고 암 제거 수술을 발렌타인데이 때 하였다고 운을 띄웁니다. 목사님께서는
등이 트인 병원 그 가운을 입은 채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모른 채 기다리시면서 검사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친구 바울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이 들려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존 팔퍼 목사님의 책에 기록된 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죠. 바울이 자신에게 준 이 말은 내게 절묘한 선물이었다. 완벽한 타이밍에 배달된 선물이었다. 완벽하게 표현된 선물이었다. 바울은 그날 아침 그 아침을 내게 해주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침 묵상 시간에 그 말씀을 내가 읽도록 준비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암송하도록 내 마음에 담아 주셨다. 그리고 검사실에서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가 주실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선물로서 그 말씀들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셨다. 그것은 너는 치유될 것이다 라는 말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이었다.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저 말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암에 걸린다 해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포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통제하심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든 암에 걸리지 않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고 구원이라는 확신입니다. 왜 이 암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조직검사 결과가 존 파이퍼 목사 암이 없는 걸로 판명날 것이요 존 파이퍼 목사 당신은 암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어서 오는 말씀 보세요. 내가 깨어있든지 잠들든지 구원받을 것이라. 바울은 죽음을 잠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함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죠. 존 팔퍼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간의 위안만 줄 수 있을 뿐이겠거니 생각할 줄 모른다. 내가 이 암을 이기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이 그런 식으로 내게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순간에 내게 필요했던 위안은 암을 이기고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위안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지속적이고 흔들릴 수 없는 위안이었다. 아멘. 암이 나온 후에 몇 년 더 사는 정도의 위안이 아니었다. 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암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너의 구원을 위해 작정되었다. 이는 너가 살든지 죽든지 이것이 진리이다. 절대적으로 진리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말씀을 확신 속에 그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뱉어왔던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의 간증은 주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이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의 삶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에 이르는 고통도 슬픔도 더 이상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암에서 해방될 것이다, 암세포가 소멸되어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위안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구원이 나에게 있고 그래서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리이다 라는 확신에서 오는 더욱 견고한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주님의 생명이 목사님 속에 충만한 것이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벅찬 약속을 간증합니다. 나와 함께 사는 그분이 죽을 수 없기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이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간증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리고 이 구절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딸아, 아들아, 자녀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생명이 넘치는 부활의 삶, 이 모든 것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점점 세잔해지고요, 더욱더 더 세잔해질 것입니다. 죽음으로 다가가는 길 앞에 두려워서 떠는 인생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 위에 선 더 큰 믿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이것은 교리도 이론도 아니고요, 현재의 삶 속에 누리는 예수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이 믿음은 제약성에 받지 않는 주님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나의 방법, 이론, 경험, 나의 세계관의 틀에서 벗어납시다. 주님에 대하여 믿고 있는 것, 그 이상의 믿음으로 믿고 나가고 또 선포하는 그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주님의 때에 꿈도 꾸지 못할 방법으로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암투병하셨던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함 속에서 살고 있고요. 제가 전임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갖게 된 어둡고 큰 덩어리에 대해서도 진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또 진리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 성도님들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진리는 나중이 아니라 현재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낙심, 좌절, 실패, 죽음아 너가 무엇이냐? 난 오직 예수 안에 충만하다.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